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찰나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하고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오늘 듣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에 마음의 법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곧 잊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마다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갈릴리 변방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제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태어났고 37년이라고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세월을 그래서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전라도는 살기 괜찮은 동네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많고 그리고 많은 먹거리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전라도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게 전라도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 대부분은 항상 야당이 되어서 민주운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정부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반항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좌파에 물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 전라도에 가면 좀 항상 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라도가 매우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라도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전라도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전라도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요,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고조선, 조선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무시하고 귀양을 보내도 꼭 전라도로 보내니까 거기 이제 그 후손들이 마음이 한이 맺혀서 그렇게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대사를 보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모든 개발은 경상도 중심으로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도 고의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배제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니까 몇백 년을 걸쳐 전라도 사람들 안에는 깊은 상처가 생겨서 오늘과 같은 그런 응어리 성향이 굳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라도는 지금 조금은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한국에서 버려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라도와 비슷한 곳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 그러면 전라도 개똥새. 저는 어렸을 때 전라도 개똥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렇게 무시하듯이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극적인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니엘이 그가 제자가 되기 전에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가보자 그랬을 때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에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난 그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주님께로 나오기를 거절했던 이 사건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좀 예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사셨던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갈릴리 특징을 다음과 같은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멸시받는.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갈릴리 지역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국경 지방입니다. 그 지방은 그 근처에 강한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비롯하여서 기회만 주어지면 쳐들어오는 나라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적들의 침입을 자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하고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소련을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 도시, 국경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산산이 조각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에 있는 도시는 매일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어느 나라는 이 도시가 우리나라에 속했다가 다음날 가보면 빼앗겨서 또 적국에 속하 있다가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국경지역, 국경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은 그러한 국경도시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가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고받고 빼앗긴 일을 반복하면서 자연적으로 서로 피가 섞여버리고 혼혈아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유대 사람인지 시리아 사람인지 아람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고 주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눈으로 보면은 저 갈릴리에 사는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 거야 아닌 거야 원수 나라 사람들이야 완전히 짬뽕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같이 국경에 사는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유대 정통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변방의 도시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멸시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흑암이 이들을 덮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서 이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섞이면 단지 몸만 섞여서 그렇게 잡동사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와 섞이면 우상도 같이 들어오고 그들의 타락된 삶도 같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국경 도시에 가면 굉장히 타락된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대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은 갖은 우상 숭배와 어두움과 그러니까 많은 범죄가 가득 찬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사역하실 때 유독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그 어쩌면 바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이 그들의 깊게 드리워진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즉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한 행위를 심판해서 일어났다. 이들이 너무나 못됐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와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자fon과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내려진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말이 이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어둠에 처하고 사막의 그늘이 덮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처하고 죽음의 무서운 기운이 덮이니 그들의 어깨에는 매우 무거운 짐이 져 있습니다. 원하면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매준 사람이 직접 풀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리켜서 멍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멍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멍에를 진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벗어낼 수도 없는, 누군가 벗겨줘야만 사라질 수 있는 멍에 같은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내리치는 채찍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가슴에 깊이 박히는 상처를 우리들은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벌거벗긴 것처럼 그렇게 매를 맞을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말은 막대기를 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이 압제자의 막대기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압제당하고 조종당하고 강요하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는 사정없이 자신을 내리치는 막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갇힌 상태, 바로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이고 우리들이 때때로 당하는 그런 저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수에게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는 상태로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에 처하고 사망의 그림자 아래 있을 때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과 문둥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치료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지방이 이렇게 무겁게 맨 멍에와 내려치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지역을 택하셔서 이런 사역을 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갈릴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오늘도 무겁게 맨 멍에 결코 끊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고 자신을 내리치는 잔혹한 채찍 안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운명이요 이 모든 자를 가리켜서 갈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들의 눈을 여셔서 자신의 이 기가 막힌 형편을 보게 하시고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갈릴리처럼 죽어가는 모습, 자신의 어깨에 매어있는 큰 멍에들, 사정없이 내리치는 원수의 막대기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하십니다. 부서진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려 죽는 거라고 울부짖었던 장자처럼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이들에게는 불행히도 이런 처지가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음 깊이 느껴지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로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애통과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눈을 가리우는 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갈릴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알고 맛보고 이해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릴리 저주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굽에 많은 그런 재앙이 내렸을 때, 그때 친아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이 망하고 있는 것을 바로 바로의 눈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치 못하고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조금만 불편하여도 자신의 모든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릴리 비극이 전혀 보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바로 죽음의 깊은 잠을 그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고통도 느낄 수 없고 그저 하루에 밥 3끼 먹고 놀고 즐기고 오락하고 잠자고 그러면 행복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목회자 자신이 이런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을 이 죽음의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죽음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 빛으로 걸어 들어올 때만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목회자는 오늘도 깨워서 자신과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생명의 빛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어둠의 갈릴리에 어느 날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그곳에 어느 날 생명의 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갈릴리에 자신의 영광을 비춰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 아이의 탄생이 바로 이 저주받은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광명이 비치고 이 갈릴리가 새롭게 부활되는 이유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이가 태어남으로 어둠이 장악하는 땅에 빛이 임하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꺾여질 것이고, 그 아이가 오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주어질 것이고 그 저주받은 땅 갈릴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원전 2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면 갈릴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땅이 아닙니다. 영광의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는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어둠과 저주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땅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놀랍고도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영광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멸시받던 땅에 한 아들이 주어짐으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실현될 것입니다. 갈릴리의 석유가 터져서가 아니라, 강한 군대가 주둔하여서가 아니라 한 아이가 주어짐으로 갈릴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놀란 땅이 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길래, 태어날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저지 땅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한답니까?
아들에게 주어질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진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6절을 보면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두 어깨에 정사를 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사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바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도미니언, 룰, 즉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배자의 표식이 이 아이의 어깨에 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존재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한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우뚝 세워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란 놀라운 분, 우리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굉장한 분,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입니다. 원더가 풀한 존재, 경애와 감탄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과 위치는 모든 자들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는 자들마다 입을 벌리며 놀라 자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아이는 모사, 카운셀러가 될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사란 왕의 옆에서 뛰어난 지략과 전략으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흔히 제갈 공명과 같은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를 가리켜서 모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던 영원한 생명을 진리를 가져다 주는 일을 이 아이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사망의 길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구분하여 알려줄 존재가 바로 이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아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못한 일이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신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경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아이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갈릴리에 주어질 한 아이가 바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원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어도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매우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이 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응애하는 이 조그만 아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지. 이제 어린 아이가 되어서 흑암과 어둠과 모든 사망에 눌려있는 이 갈릴리에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에 눌려있던 버림받은 땅 갈릴리는 영광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로 덮인 이 버려진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 구원하러 한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는 놀랍고도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뒤 정확히 700년 뒤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기원 후 2년 3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2, 3년경에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아이가 이사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샀습니다. 어린 아기에서는 헤롯 임금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었는데 애굽에서 돌아오자 그는 죽고 그의 아주 포악한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곳 지방에 왕이 된 것을 발견한 부모들은 그를 피하여 저 먼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장의 3세쯤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자신이 세상에 거주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에 2번 내지 3번 올라가셨지만 거기에서 주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다 결국 그들에게 잡혀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거기서 고르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놀란 비밀들을 거기서 풀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절대적인 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 변방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전구석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도 시골에서 그 영광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변방 갈릴리 북경도시 갈릴리 모든 사람에게 무시함 멸시를 받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되셔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천율에 사로잡힙니다. 700년 전에 그가 탄생하기 전에 정확히 그분이 어디서 탄생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며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둠의 땅은 영광의 땅이죠. 저주받은 그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도 되고 그를 따른 자들이 되어서 하늘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갈릴리 멸시받던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 한 가지 일, 즉 약속된 아이가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이가 주어져 그 아이를 영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땅 갈릴리 어둠과 흑암이 가득하였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고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그 땅이 영광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한 아이의 탄생이 한 아이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그들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와 같이 황폐한 여러분이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스토리는 갈릴리의 스토리로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역사로 들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갈릴리와 같은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한 아이로 오신 바로 나사렛의 목숨에 든 그분을 정사와 권세를 메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으로 이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이 일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일은 오직 우리들에게 한 아이가 주어짐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그 진리에 올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도마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 믿음은 전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모든 운명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준 한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고백에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바뀌는 기독교의 기둥과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주가 임하기 이전에 갈릴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갈릴리 이야기를 생각하여 보면서 바로 갈릴리가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때때로 나 자신이 우리 주님과 멀어질 때는 갈릴리 버려진 땅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이야기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 내가 누구였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보면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버려진 땅 갈릴리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아직 나의 적잖은 부분은 여전히 갈릴리 땅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 안에는 흑암이 가득하였고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멸시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였고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찼던 죽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모든 권세를 타가신 왕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린 그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한 땅 갈릴리로 찾아오셨듯이 가장 불쌍하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모든 자에게 버림받고 타락되고 부패되고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영광의 땅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내 상처를 싸매셨고 거기서 나를 고치셨고 거기서 나를 보듬어서 자기 자신의 가슴에 품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여러분이 갈릴리 변방에 남아있는 자들, 영광이 임하기 전에 갈릴리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 나오라고,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오라고, 갈릴리 같은 너희들 영광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난 것을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고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갈릴리의 이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았고 핏덩이 너를 그래 버려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길러주고 옷으로 덮여 입혀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건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그렇게 주님이 한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갈릴리 같은 변방의 사람입니다. 해감과 저주와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하나님께 영광 줘. 그 영광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